오늘 요한복음 101번째 시간입니다. 17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증인이란 제목으로 교제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7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사역, 그것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역을 그 공생애를 하기 전에 30년 동안을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에서 12살 때쯤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을 뿐이고 그 외에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그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30년 동안의 삶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왜 30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셨나 하는 것은 우선은 그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의 그 직무가 30세부터 50세까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을 이제 본질적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와 또 타락과 또 구속을 어떻게 행하실 것을 이미 그분의 영원하심 계획 가운데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는 것, 그 말씀은 단순히 어떤 십자가에서의 사역만이 아니라 그분의 성육신 하신 모든 삶을 통해서 그분은 충성스럽게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은 경륜적 삼위일체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어떻게 사랑을 이루는가를 실질적으로 경륜적 삼위일체 가운데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삶은 전적으로 유일하게 어떤 누구도 행하지 못한 아버지께 완전한 충성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7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책망을 하실 때 거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순종했던 것에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첫사랑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섬겼던 것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3장 14절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각 교회마다 자신을 계시하는 이름이 다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셨을까 생각할 때 그 다음 15절에 나오는 구절에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다 함으로 인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충성된 증인이시오 아멘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책망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5절에서는 또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그렇지만 그분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100% 완전하게 충성되이 순종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욥도 다니엘도 또 모세도 또 바울도 할 수 없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어떤 방법을 쓸지라도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얻게 할 뿐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면서 우리에게 충성된 삶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나왔듯이 말에 온전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없다. 완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말에 실수가 없을 뿐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도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는 이런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가야 되느냐?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면서 5절에서는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라면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고린도 그 후서 말씀을 교제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18개월을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또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12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바울이 사도일 수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청것을 가지고 왔느냐. 가지고 오지 않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또 바울을 직접적으로 대적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그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또 정말 가슴에 칼을 겨눈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바울이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2번이나 쓸 수 있었지 않나.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과 또 바울을 향한 대적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귀한 보석들을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불순종하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속고 속이는 세상이고, 그리고 아첨하는 세상이고, 또 어떤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고, 그리고 겉으로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하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종종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잘못된 평판과 사람들의 그 외모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그 길을 갔던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통을 받았고, 바울도 이렇게 의심받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었는데, 우리 같은 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품으면 어느 정도 위로는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런 그 교회를 향해서도 마치 부모가 자식을 향하듯이 그런 마음을 품고 온유한 마음으로, 관용함으로,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된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정말 사도냐? 이런 하는 반대자들을 향해서 그래, 내가 사도다. 그 증거는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다. 참 어찌 보면은 눈물 나는 그런 감정입니다. 주님 앞에서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주님을 대적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다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앞장섰던 자고, 스데반을 돌로 칠 때도 그 돌을 치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면서 직접 돌을 던지지 않았지만 자기도 함께 동참했던 자입니다. 그는 공범자였습니다. 핑계치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한마디에 바울은 쓰러졌고, 이전에 자신이 예수님이 신승모독죄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신승모독죄라고 했던 그것에서 완전히 깨져 버립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수 있느냐? 이것은 자신이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분명히 모든 사람이 아는 가운데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으셨는데 이제는 그분은 부활하셨고 성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 이것은 그분이 사람이었으며 그래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시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 이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그걸 봐도 그걸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보면은 가까이서 확대해서 보면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로 찍어서 확대한 얼굴을 보면서 이게 누구지? 이게
이게 누구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일 때 봤던 얼굴과 지금 십몇 년이 지나니까 너무 늙어버렸어요. 이 세월의 흐름을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제 모습은 그래도 좀 젊을 때였는데 이제는 그때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고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은 얼마나 헛되고 헛되는 인생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것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갈 것인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가? 무슨 낙으로 사는가?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심겨진 이 그리스도의 생명, 하늘의 소망, 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이 기쁨, 이것을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 이제 토요일이 되면은 이제 부산 금정교회에서 영남 장로 모임이 있는데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제가 2시간 이제 교작이 됐습니다. 제가 1월달 그 부탁을 받고 지금 한 4개월 정도를 그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교묘하게 이런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이 헛된 철학들, 그리고 심지어 과학주의라는 이름으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성도들을 올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가를 볼 때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끔찍합니다. 자연계에도 사실 그러한 일들이 많아요. 어떤 개미에 보면은 그 이름이 사실 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무라이 개미라는 개미가 있어요. 근데 이 사무라이 개미는 굉장히 날카로운 입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개미들은 그 사무라이 개미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라이 개미는 어떤 개미 집에서 들어가서 그 일개미들을 공격을 받아도 끄떡이 없어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데 오로지 그 여왕 개미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 나면은 처음에는 그 자기를 공격했던 그 개미들이 이제 여왕 개미가 죽고 자기가 그 자리에 딱 올라가 있으면은 이제 그 개미들이 또다시 이 사무라이 개미를 여왕으로 받들면서 충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걸 만드셨을까? 그리고 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벌이 기생벌인데 이 기생벌은 보통 벌의 한 10분의 1도 안 되게 작아요. 근데 이 기생벌은 온갖 곤충들에게 그 산란관이 바늘처럼 빼죽여요. 그래서 자기보다 10배 심지어 100배 큰 곤충들에게 날아가서 그 바늘 같은 산란관으로 그 성충에게 그대로 알을 낳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알에다가 그 자기의 알을 다시 찔러 넣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유충에다가 그 자기 알을 찔러 넣을 수도 있고 번데기에다가도 그렇게 그 자기 알을 넣을 수 있어요. 나중에 되면은 정작 그 곤충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알에서 깨어나면은 그 곤충이 아니라 기생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번데기나 유충에서도 이 알이 자라서 그 유충의 살을 파먹고
자라서 나중에 유충은 껍데기만 남고 번데기도 껍데기만 남고 또 성충인 곤충도 껍데기만 남아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제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사무라이 개미나 기생벌처럼 이렇게 야비한 그런 곤충들을 만드셨나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 세상에 새로운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등 뒤에는 어떠한 보호막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고 우리가 주춤하고 또 우리가 인간적인 육체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가치관을 씹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신 진화론을 보면서 그 프란시스 콜리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유전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유전학자들을 전 세계 유명한 유전학자들을 모아서 그 우리 세포 안에 염색체 안에 있는 DNA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아데닌과 티민, 사이토신과 구아닌의 결합이 세포 하나에 30억 쌍이 있는데 그것을 거의 10년 동안 인간의 염기 서열의 아데닌, 티민, 사이토신, 구아닌의 그 순서를 다 밝힌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 인간의 유전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도저히 풀 수 없는 자신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또 어떠한 방법으로 풀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다 문제들이 풀리더라 해서 이제 신의 언어라는 어떤 책도 쓰고 그렇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유신진화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는 정통적인 이 신앙과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그리고 또 데보라 하스마라는 유명한 천문학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MIT에서 천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 천문학 교수로 일하면서 이분도 유신 진화론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과학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은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정통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교회 안에 정말 기생벌과 사무라이 개미 같은 이 거짓된 것들을 끌어들여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서울대학교에 그 우종학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천문학 교수님이에요. 이분도 똑같은 주장을 해요. 이분도 유신진화론자로서 하나님을 믿는데 과학자로서 이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이 성경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과학적인 지식이 우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믿는 과학적인 지식과 맞지 않으면은 성경에 대해서 그것은 비유로 상징으로 해석해 버림으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 근본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된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천국으로 가는 그 철로 역적입니다. 결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것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가는 것에 있어서는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초도 의심이 없이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 모르게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순전함과 진실함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또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처녀인 너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순전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것처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순전함에서 떠나게 하고 또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면서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에서 우리가 주춤할 수도 있고 뒤질 수도 있을 위험의 소지를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이것을 비유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경기하는 경주자고 또 씨를 심는 농부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농부로서는 뭐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농사꾼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또 잡초를 제거하지만 이 뿌린 씨가 죽어서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경주자는 법대로 경주해라. 우리가 법을 경주자가 아무리 우리가 어떤 올림픽이나 어떤 경기에서 이기고 1등하고 우승한다 할지라도 규칙을 어겼다 아니면은 다른 양부를 복용했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은 메달이 취소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로 우리의 법은 뭐냐? 성경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사람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이제 보면서 또 이게 제자 훈련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표현을 봤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기도라? 그럼 기도로 천국을 열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먼저는 우리 마음 속에서 주님, 저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기도다. 그런데 그 천국 열쇠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냐? 그 천국 열쇠를 움직이는 손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열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란 것은 때로는
현실과 다를 수 있어요. 현실은 이런데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내세를 볼 수 없고 그리스도를 볼 수 없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제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람은 불의하고 사람은 잊어버리고 또 사람은 계산착오를 할 수 있고 또 사람은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섬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잊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또 지금 그분의 칭찬, 그분의 칭찬과 상급을 면류관을 받기까지 우리는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느냐? 충성스럽게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교제하고 또 서로 삶을 나눌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치 천국에 다다른 것처럼 그리고 마치 영원한 형제 자매의 교제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안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면서 성도님들은 그것을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찬송 택하신 형제님들 찬송을 들으면서 두 번이나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이 말씀 교제를 위해서 또 이 찬송가를 택하게 하시는구나. 그 디모데전서 3장 11절 3장에 보면 이제 집사에 대한 그 자격이 나오는데 그 집사의 아내를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집사의 아내는 정숙하고 절제하고 또 함부로 어떤 말을 하지 않고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또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평가하실 때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평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1달란트밖에 받을 수 없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가운데 평가한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은 능력으로 평가해요.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고 능력이 있어야 대우를 받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만약에 주님도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처럼 능력 없는 저처럼 눈도 안 보이고 이런 장애인인 이런 사람이 무슨 희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좀 일이 있어서 사실 어제 정말 제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죽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어마어마한 공포, 그걸 느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제 정연행제가 있더라고. 너 웬일이냐 하니까 이게 근무자가 비어서 자기가 대타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카운터에 계산하는데 카운터에 그 아주머니가 정연행제가 얼마나 착한지요 하면서 그 말을 들을 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시니까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10절부터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이고 겸손이고 헌신적인 섬김이고, 그리고 그것은 진실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로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고 앉아 있듯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요? 주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사랑을 할까요? 사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를 쓰죠. 이제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구나.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 이제 바울은 자기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나를 위하여 멸관이 예비되었을 것인데 나뿐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이 병든 몸을 고쳐주실 것이고 주님이 새롭게 하실 거라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될 때 얼마나 주님이 분명히 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도 책망도 하시지만 또 칭찬도 하십니다.
책망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히브리 12장이 말씀했죠. 어떻게 아비가 자식을 책망하지 않겠느냐? 만약 책망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모두가 다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책망은 있을지라도 그분의 칭찬과 위로와 그분의 그 성령의 감동 감화가 그 모든 걸 덮어버릴 겁니다. 그러니 천국일 수 있고, 또 우리는 그 작은 것 하나, 소자에게 준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그분 앞에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어렵담을 얻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은혜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과의 그 영원한 동행 속에서도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동행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과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의로운 순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하셨고,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분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창조주이신 분, 그리고 어디에나 계셨던 분.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 육신이라는 우리와 동일한 연약하고 또 목마르고 배고프고 지치고 졸릴 수 있고 잠을 이기지 못해 하는 그 동일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입으신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12살 때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에 사내립의 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리 가운데 보니까 그 부모가 예수님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갔는데 3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을 하면서, 얘야, 네가 왜 이렇게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서 우리 걱정을 끼치냐. 그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버리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할 때 자신을 버렸다고 했다는 것은 그분이 신성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왜냐하면 신성을 버릴 수 없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자신의 본성과 속성에 위배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무소부재하신 영이신 그 속성만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여전히 영원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전지하신 분이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면서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고, 그 신성이 인성과 혼합되지 않으면서 구분되고, 그러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그 성육신의 비밀,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을 포기한 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신성을 가지고 그분이 때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마음대로 하셨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육신 하신 가운데 인성을 가지시고 신성의 능력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성령의 충만을 입으셨던 거예요. 그분은 기도로 둘째 사람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육신적으로 인성으로서 그분은 사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하고,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오직 듣는 것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겠다.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 충성은 모세를 통해서 보면은 출애굽기와 에서 성막을 지을 때 그 25장부터 계속 반복됩니다. 끊임없이 모세는 말씀대로 다 행하였더라. 다 행하였더라. 모세는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모세가 완전한 자는 아니었어요. 만약에 40세 된 모세를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로 세웠으면 절대로 못했을 거예요. 왜냐?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배운 애굽에서 배운 모든 학문과 군사력과 또 병법과 또 모든 기술들을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철로로 만들어버렸어요. 말도 잊어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사용해서 나가라 할 때,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을 준다, 가라. 저는 못합니다. 가라, 못합니다. 가라, 못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완전히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동물 중에 가장 뛰어난 동물이, 머리가 지능이 좋은 동물이 범고래라고. 범고래는 호랑이 범자를 쓰고 영어로는 킬러 휠입니다. 고래를 사냥하는 고래가 범고래예요. 이 범고래는 지능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동물 중에 유일하게 강간을 하는 동물이 범고래입니다. 무섭죠? 이렇게 지능이 뛰어나니까 동물들은 그런 이 호르몬 냄새로 인해서 그때의 교미가 끝나면 더 이상 하진 않는데, 이 범고래는 자신만의 언어가 있고 또 무리 20마리, 30마리 무리 자기들끼리 언어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무리의 범고래가 있으면 또 그들은 조금 언어가 달라요. 근데 그 다른 무리와 이 무리를 통역해주는 통역 범고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근데 이렇게 지능이 좀 좋게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 그때 사실 최고의 뭐랄까,
누구냐? 아히도벨이었어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 그리고 그가 어떤 묘략을 내면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다윗은 아렉 사람 후세가 따라오려고 하는 것, 내가 왕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순간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으로 다윗은 후세를 남겨두는 거예요. 네가 여기 남아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려라. 사실 아히도벨의 모략이 뛰어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략을 파괴하시고 또 충성스러운 아렉 사람 후세를 통해서 다윗이 그 위기에 모면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충성된 자, 우리와 같은 충성된 자는 꾀를 부리지 않아요. 다윗이 아무리 시도해서 그가 우리아와 범죄하고 나서 밧세바가 범죄하고 나서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그 밧세바 동침하고 해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계속했지만, 우리아는 내가 어떻게 이 전쟁 중에서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겠습니까? 하면서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충성은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창세전에부터 누렸던 그 영광 가운데서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뤘다. 그 이루시면서 나를 영광롭게 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분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는데 오직 예수님 말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 5장에 가면은 그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이 나오는데, 벨사살이 온갖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손이 나와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네가 저울에 달려 네의 부족함이 드러났다 하면서 그날 밤 벨사살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어떤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신과 같다, 신과 같다. 사실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는 큐리오스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이사가 주다, 가이사가 주라고 하는 게 그들의 인사였어요.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면 그가 큐리오스다, 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큐리오스다, 주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그 말을 취소하지 않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그런 신이라는 추앙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죽겠는데 벌레한테 물려 죽겠어요. 벌레한테 물렸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이 구약이나 신약에서 그것은 우상 숭배고 명백한 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광은 독사인데 헬라어로 도케오, 말하다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자랑합니다. 우리는 떠벌립니다. 우리는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그런데 정말 주님을 알면 우리가 주님 앞에 면류관을 주님께 던지고, 주님, 제가 받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런 자를 부르셔서 충성되이 여겨 주님을 섬기라고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서야 될 겁니다. 지금도 또 그날에도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제가 힘을 다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3번에 부인한 자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나의 어린 양을 치라. 이런 영광스러운 직책을 배신자에게 준 거예요. 주님이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시고 덮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네가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 그러시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그날에도 물으실 겁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